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중에 아틀랜타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픈 사순절을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해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한 총 8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이 총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도 비극적이지만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든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인 청년 로버트 에런 롱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청년은 애틀란타 북부의 남침례교 크라바블 침례교회의 신실한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매주일 예배를 위해 찬양팀 드럼을 쳤고 예배 후에는 예배당 청소를 도맡아 하는 아주 신실한 청년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목사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그것은 오보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 교회의 기둥인 평신도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함을 다른 사람에게 끼쳤는지 그의 간증문을 보면, 입교할 때 그의 간증문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온라인에 회자가 될 정도로 그의 간증문이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SNS를 통해서 알려진 글은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대부분이 피자, 총, 드럼, 음악, 가족, 그리고 하나님으로 요약된다. 이 말 한마디만 보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어요. 정확한 진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는 모든 악한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고 악을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자신을 유혹하는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근 지역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인종혐오단체인 KKK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KKK 대원들 대부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도 남을 서슴없이 죽일 수 있는 그 섬뜩함,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서 왔을까? 그들의 신앙은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복음의 주변만 왔다 갔다 하지 복음의 중심에 다다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국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고 하면 번역이 안 되는 순수 국산 말입니다. 미국에는 모성신학, 어머니에게
신앙을 영향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도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한 가지 단점, 함정은 뭐냐 하면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곧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무조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경우가 참 많다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무디 기념교회의 전 담임 목회자인 신학자 어윈 루처 박사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 5가지 가짜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죄에 대해선 침묵하는 관대한 은혜의 복음. 둘째, 개인의 회심이 없는 사회적 정의의 복음. 셋째, 시대의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복음. 넷째, 성적인 타락에 대해 관용하는 복음. 다섯째,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성을 잃어버린 다원주의 복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1장 서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조한 웨슬리나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칼빈, 칼바르트 등의 믿음의 거장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관행적으로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걷다가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한 번쯤 어떤가를 점검해 볼 때 로마서를 어렵지만 한번 속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복잡한 음성의 줄임말을 복음이라 그러지는 않고 있나? 아니, 목사님을 통해 평생 매주일 들어온 설교가 복음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란 단어가 왜 쓰여졌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래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우리말로는 기쁜 소식이고 영어로는 good-news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됐던 단어예요. 새로운 황제가 왕위에 오르거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국가나 도시를 방문할 때 그 황제의 즉위나 방문을 알려주기 위한 소식, 그 황제에게만 적용됐던 단어, 사용됐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국빈 방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만 쓰는 단어가 국빈 방문입니다. 마찬가지, 유앙겔리온도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왜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고 자기를 방문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냐? 황제가 등극했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사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 백성에겐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등극하거나 황제가 방문하는 날을 기쁜 날, 기쁜 소식의 날로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황제에게만 쓰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권세가 진정한 권세가 아니라, 이 땅의 힘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위가 진정한 왕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이 진짜 기쁜 소식이고 진짜 굿뉴스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보면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치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꼭 한마디를 붙잡고 가야 할 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안고 가시면 돼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복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구약 당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행하겠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요한겔리온이라는 예수에게 선포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113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데, 이 성경을 목적에 맞게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크기를 경험해 보라.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해요. 성경 전체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방대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 깨우치지 못해도, 특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의 사모님은 자기 자녀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좀 유명해지긴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처음 만난 사람이나 집을 찾아온 제자들이 자녀들이 셋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큰아이는 주님을 영접해서 선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둘째도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셋째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새 아들의 직업이 뭐고, 새 아이들의 나이가 뭐고, 새 아들의 비전이 뭐고, 이런 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직 이 사모님의 초점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꿈을 꾸고 있느냐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이 바꿔졌느냐 바꿔지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예수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기쁨들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평생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성경이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그 구원의 유일한 기림을 믿으시고 복음의 감격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로마 전체를, 헬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첫 로마 교회를 향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헬라어로 보면 이 1장 1절이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로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종이요, 나는 종이요, 나는 작은 자고 못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 대단한 천재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예라고 표현하느냐.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둘로스는 숫자적으로도 노예 중에도 최하층의 노예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노예예요. 셈도 안 하고 숫자도 안 세는 노예예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식과 명예와 부와 특별한 신분으로 해결하지 못한, 율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모르고 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충격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순간을 만났어요. 그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믿고 있던 율법,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성경책 한 권 달랑 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도망갑니다. 가서 하는 일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고, 내가 여지껏 율법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발견하고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의 이름을 가지셨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 앞에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만 확실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이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이 다시 만나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진짜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허물어진 벽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는 응회암이라고 하는 특별한 토양의 흙이 있어서 겨우 살 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 흙이 시체 썩는 냄새를 흡수해 버렸고 살 수 있는 공간을 편의적으로 만들어서 잘 제공해 줬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지하입니다. 3년도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이나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던 곳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아가며 숨어 살았던, 그래서 그 지하에서 시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수가 600만을 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꺼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 내가 온 힘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와 저주 같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란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을 가지고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것은 복음의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죽음이 우리 인생의 그냥 끝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권세, 뛰어넘을 수 없는 벽,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부활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기에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저주가 끝났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우리 안에 슬픈 이별과 사별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를 주 안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목사는요, 참 고통스러운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직분들도 무거우시겠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특별히 무거운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전 교인들의, 전체 교인들의 문제와 고통이 목사의 문제와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의 고통이 다 목사에게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혼자만이 아닌 100명의 고통을 한꺼번에 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겨우겨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전 교인이 느끼고 있는 기쁨이 목사의 기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별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마다 제 안에는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쁨 때문에 일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 부활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혹 이 자리에 계시거나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죽음 때문에, 헤어짐 때문에, 이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여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 다음부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사울이 바울되고 로마의 시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최고의 약식자가 복음 증거자가 되면서 자기는 예수께 미쳤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 사람 미쳤어. 예수께 미쳤어. 그랬더니 그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도 나처럼 미친 자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생겼고 목표가 생겼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사는 이유가 됩시다. 내가 전하는 말이 됩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복음이 살렸듯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위대한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어려운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이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복음의 내용조차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통하여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예수를 통해 힘을 얻어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붙잡혀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우리 한 교회를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의로운 장중으로 붙드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